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나온 이 한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했던 적도, 아팠던 적도 분명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 또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분명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 또 아픔을 겪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또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또 분명히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로 또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분들도 아마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어쩌면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한 해의 끝에서 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과연 맞는가라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신실하심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붙들어야 할 사실은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상황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을 통해 고백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백, 그 첫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매주일 고백하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6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해를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과연 이 고백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내용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네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어떤 고비가 올 때마다 다시 이 신앙 고백을 들여다봅니다. 다시 이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신비하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능치 못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보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야곱의 인생을 신실하게 채우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후에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라반과 계약했던 14년의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여러분, 야곱은 속아서 한 결혼이지만 어쨌든 먼저 레아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그토록 사랑하던 또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그렇게 얻은 두 아내의 치열한 자식 낳기 경쟁을 통해 11명의 아들과 또 1명의 딸을 낳음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마음을 먹고 외삼촌 라반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14년 동안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가정을 건사할 재물은 모으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야곱에게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품삯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아마 라반은 야곱에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라는 약속은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을 보면 라반은 중간중간에 야곱에게 그래도 내가 품삯을 어느 정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약속을 계속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품삯을 주겠다고 해놓고 또 변경해서 안 주고 이런저런 핑계로 또 안 주고 이렇게 계속 라반은 야곱에게 그 어떤 품삯도 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야곱의 말에 라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7절과 28절을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말만 놓고 보면 좀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 라반이 하는 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야곱을 좀 위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마치 이제 야곱,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건 내가 이제 알겠다. 그러니 야곱아,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나와 계속 함께 있자. 그대로 있어라. 품삯은 네가 정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 있자.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위하는 것 같은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반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라반이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라반이 그동안 해온 전력을 볼 때 이 안에는 어떠한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라반이 가진 속내가 무엇일까요? 라반의 속마음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14년 동안 지금 한 푼 벌어놓은 것 없는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너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아마 너는 절대 못 돌아갈 거다. 그래서 너는 어쩔 수 없이 나의 제안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너보다 내가 사기로는 한 수 위이니까 그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또 변경하면 그만이니,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너는 계속 내 밑에서 종처럼 일해야 될 것이다. 너는 계속 내 밑에서 나를 위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나의 종이 되어 계속 나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야곱의 이 검은 속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라반의 속내는 이런데 야곱의 속내는 어떤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 야곱의 속내는 무엇인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드디어 14년 만에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꺼냈는데 과연 이 말을 꺼낸 야곱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정말 이제 14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라는 말을 여러분 꺼낸 것일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라반 못지않은 사기꾼 야곱이라는 점에서 뭔가 또 이 안에 야곱의 뭔가 속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다면 라반이 그대로 있으라,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품삯을 줄 테니 그대로 있으라라는 이 라반의 요청에 야곱이 정말 말씀대로 돌아가고자 했다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해야 마땅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라도 제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딱 잘라서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정작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저에게 아직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어떤 품삯도 제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집은 언제 세워서 독립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야곱이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야곱의 진짜 속내가 무엇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의 진짜 속내는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31장에서 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해서 비로소 돌아갑니다. 스스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야곱의 진짜 속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진짜 속내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꺼내면 라반이 반응을 해올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빌미 삼아 라반을 자극해서 라반으로부터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모든 품삯을 어떻게든 이번에 흥정을 해서 모든 품삯을 받아내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야곱의 돌아가겠다는 말 안에 있는 야곱의 속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흥정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1절, 32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어떤 품삯도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하죠? 라반이 안 줄 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10번이나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라반이 안 줄 것을 야곱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아예 구하지 않습니다. 품삯을 안 줘도 됩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 제가 삼촌의 양떼와 염소떼를 치다가 검은 양이 혹시 태어나거나 점이 있고 아롱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들은 다 나에게로 주십시오. 그것들을 내게로 주시고 그 외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정상적인 흰 양과 검은 염소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은 다 외삼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굉장히 엉뚱한 조건으로 라반에게 역제안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또 담겨있는 야곱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두 사기꾼의 머리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속내를 파헤쳐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주 사기에 능통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이겨먹고자 하는 수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야곱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당시 여러분 일반적인 그 고대 근동 당시 일반적인 목자의 품삯이 얼마였냐면 주인의 양을 돌보는 대가로 양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의 15에서 20%는 목자의 품삯으로 주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을 치다가 100마리가 태어났어요. 100마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그 중에서 15마리 내지 20마리 정도는 목자가 가져갑니다. 나머지 한 80마리, 85마리 정도가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대 근동 당시에 이 목자와 주인 사이의 어떤 일반적인 품삯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의 라반의 의미는 이 당시의 일반적인 이 목자의 품삯인 15%나 20%를 정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자의 품삯인 이걸 내가 정하면 내가 주겠다라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일반적인 품삯을 요구하지 않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이 조건, 양들 중에 그리고 염소들 중에 점이 있는 것, 무늬가 있는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양들 중에서 검은 양이 태어나면 내 것이 되게 해달라는 이런 조건으로 라반에게 역제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일반적인 품삯의 15%, 한 20%로는 야곱은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받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든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은 내가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모든 품삯을 내가 이번에는 한 번에 다 챙겨가겠다라는 꾀가 이 역제안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라반과 흥정해서 그동안 받지 못한 품삯을 받아내겠다라는 심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그동안 착취당한 품삯을 받아내겠다는 것 자체가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착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내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야곱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이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다시 자기의 깨와 자기의 술수를 의지해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의 어떤 이득을 챙기고자 한다라는 것이 야곱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깨와 술수대로 들어주십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의 깨와 술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반으로 하여금 그동안 착취한 야곱의 품삯을 다 돌려주게끔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동을 착취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착취당한 그 노동력, 착취당했던 모든 품삯을 다 챙겨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종살이하던 이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순종의 발걸음을 뗐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이 그동안 착취당한 모든 품삯을 다 받아가게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다시 자기의 간계한 술수와 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저도 목회 초년병이지만 그래도 더 초년병일 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쭉쭉쭉 변화된 줄로 제가 알았어요. 목회 정말 햇병아리 시절일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그 정직하게 준비한 말씀을 바르게 강단에서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루아침에 막 변화되고 이럴 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매주일 말씀 듣는데도요, 사람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제 자신부터가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나이 100세가 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가 연단되고 깎여서 믿음의 조상다운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겨우 14년 지났어요.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겨우 1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바뀌나? 왜 내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안 바뀌는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 늘 합니다. 목사라는 인간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목사인 너의 신앙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설교하는 그대로 너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냐? 라고 제 가슴을 여러분, 저도 수시로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하여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이와 같이 간사한 야곱도 오랜 시간 연단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듯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연단하심으로 결국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을 바라볼 때 또 소망이 생기는 거고 또 힘이 여러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저 모양인가라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의 신앙 훈련을 왜 저 정도밖에 시키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영 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저 사람 훈련시켰으면 1년이면 바꿔놓았어요. 근데 하나님, 저 인간 지금 몇 년째 붙들고 계시는데 근데 왜 저 인간이 아직 저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아직 영적 공사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공사는 이 땅에서 완공되지 않습니다. 물론 점점 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어지는 것은 결국 천국에 이를 때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공사 중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의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가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공사 중에 있으니 서로 합력하여 사랑하고 믿음을 힘써 세워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야곱의 엉뚱한 제안에 라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4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반이 지금 야곱의 엉뚱한 제안에 수락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절대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 것에 하나라도 손해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에 수락을 했다라는 것은 라반이 생각하기에 이 야곱의 제안이 자기에게 어떻다라는 것이 판단된 겁니까? 라반이 생각할 때 이 야곱의 제안이 자기에게도 충분히 이득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라반이 이 야곱의 제안에 승낙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양들은 일반적으로 다 흰색이에요. 양들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염소는 일반적으로 검은색이죠. 그러니까 검은 양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양들 중에도 점이 있는 양이나 막 얼룩무늬 막 무늬 있는 양이나, 여러분 그런 양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하나 나올까. 그러니까 그런 양들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염소는 다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염소들 중에도 막 점이 있는 염소나 막 아롱지고 중간에 막 흰색 줄이 가 있고 이런 염소들이 태어날 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생각할 때 야곱의 이 제안, 점이 있는 거, 막 무늬 있는 양과 검은 양은 내가 할 거, 나머지 정상적인 건 삼촌이 다 하세요라는 이 야곱의 제안이 라반이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양들이나 염소가 태어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라반이 혹시나 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35절,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개 중에 이제 아롱지고 이런 점 있는 좀 돌연변이들이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아롱진 양들이나 이런 점 있는 양들이 정상적인 양들과 교미를 해서 혹시 그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이 없잖아 있으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 점이 있고 아롱진 양들과 염소들은 다 골라냅니다. 다 골라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으로부터 사흘길을 떨어뜨린 곳에 가서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로부터 지켜서 치게 합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양들만 준 겁니까? 정상적인 양들, 흰 양들, 검은 염소들,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것들만 야곱에게 주어서 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여러분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해서 혹시 그렇게 교미하면 또 혹시 모르니까 라반이 아예 그런 일조차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 지금 어떤 의도예요?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한 마디도 안 주겠다는 게 이 라반의 심산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참 독한 사람입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다라는 이 말은 라반에게 지금 꼭 맞는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또 어떤 계략을 들고 나옵니까? 우리 37절에서 4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야곱이 들고 나온 계략이 뭐냐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이 가지를 가져다가 군데군데 껍질을 벗깁니다. 이 나뭇가지에 군데군데 껍질을 벗겨요. 그러니까 나무 바탕은 푸른데 군데군데 껍질을 벗기면 껍질을 벗긴 데는 색깔이 어떻습니까? 흰색 무늬가 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뭇가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얼룩얼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푸른색, 흰색, 푸른색, 흰색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나무들이 얼룩얼룩한 무늬가 띈 거죠. 그래서 야곱이 들고 나온 계략은 튼튼한 양들이 물을 먹을 때, 양들을 보니까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하는데 튼튼한 양들이 나와서 물을 먹을 때 껍질을 벗겨놓은 이 나무들을 세웁니다. 얼룩얼룩한 무늬를 양들이 교미를 할 때 보게 함으로써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양들이 얼룩얼룩한 양을 베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야곱이 들고 나온 계략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별짓을 다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야, 참 별의 별짓을 참 야곱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 아롱진 것고 점이 있는 양들이 양들을 뵐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양들이 태어납니까? 야곱이 하는 것처럼 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한 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그렇게 함으로, 야곱이 했던 대로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된 것이 야곱이 했던 방법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지 야곱이 그와 같이 요상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야곱에게 이 유전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그 당시에 있었다, 야곱이 우생학적인 지식이 남달랐고 유전학에 대한 지식이 남달라서 야곱이 머리가 비상했기 때문에, 야곱이 천재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유전학적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양들과 염소들을 그렇게 교미할 때 영양을 주어 아롱지고 점있고 새끼 있는 새끼를 베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쓰고 있는 이 방법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인들이 쓰던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여러분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는 동물의 발정기를 앞당겨 교배를 준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 나무로 고대인들은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교미를 할 때 이 나무들을 그 앞에 두었다라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주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유전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 당시 사용하던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법을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저기 무당집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 여러분 뭐 나뭇가지들 주섬주섬 걸어놓은 것들 보셨죠? 그런 것과 사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종의 체험적인 합한체를 의지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라헬의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종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인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통해 양과 염소의 새끼를 낳으려고 했던 야곱의 불신앙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 불신앙, 야곱의 미신적인 계략대로 하나님이 해주셨는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한 번씩 답답하면 저기 점쟁이 좀 찾아가고, 그래서 점도 좀 보고 굿도 좀 하고 뭐 그런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걸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점 보고 굿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미로라도 그런 것들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미신적인 계략대로 되게 하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이 행한 일과 야곱이라는 사람은 구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야곱이 행한 일, 즉 미신적인 방법으로 품삯을 얻고자 했던 이 일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실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일지라도 여전히 야곱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기 백성,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이 한 일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 삼으셨고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위해 그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잘못했어도 내 자식인 것을 어찌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지라도 부모는 자기 자녀를 여전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야곱처럼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야곱이 후에 깨달아요. 이것을 후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가 썼던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걸 야곱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우리 창세기 31장 7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머리를 잘 굴렸기 때문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라반에게 빼앗겼던 품삯을 이제 다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법으로 품삯을 돌려받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나의 수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품삯을 다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잘못해도 마냥 우쭈쭈 해주시는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심으로 다루어내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 죄와 허물을 덮어두시지 않아요. 야곱이 잘못되게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덮어주시고 은혜만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 그의 죄와 허물을 집요하게 간섭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2장 가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야곱의 몸을 치십니다.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꺾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험악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그만큼 혹독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야곱은 그 이후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야곱은 발을 절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32장 이전의 야곱의 인생은 어땠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두 발로 사는 인생,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32장에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심으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지만 그 이후의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또 나의 깨와 나의 술수와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별의별 수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버드나무든 신풍나무든 상관없어요.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세상의 별의별 가치관과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인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한 해 끝자락인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그래도 한 해 끝자락인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물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에 한 해의 마지막 주일도 우리가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열심 때문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열심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직 신앙의 걸음조차,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한 갓난 아이와 같은 초신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성한 어른의 성숙한 신앙인이든 어린아이의 미숙한 신앙인이든 갓난 아이의 초신자이든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단하실 것이고 훈련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말씀의 젖을 사모함으로 부지런히 먹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